오랜만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섰는데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잊지 않을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 바로 13장에 나타나 있는 세계선교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본격적인 세계선교가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세계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를 후원하고 파송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세계 선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을 보면 겉으로는 대단한 행사를 치르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 별 의미 없는 그냥 사람들의 분위기 띄운 행사로 끝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교회의 부흥과 쇠퇴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9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떤 일들은 당시에는 화려하고 작짓거라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뭐 어땠는데 이런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싶은데 돌아보면 그것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1차 파송을 시작한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을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갔지만 사실 그 선교를 주도하고 준비하고 선교사를 지목하고 파송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13장 4절에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안디옥의 외항인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왼쪽으로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거기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서 이제 버가에서는 배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귀환하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행들은 안디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목소리가 현찮으니까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구브로라는 섬에 내린 곳은 살람미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지도를 좀 아까 다시 볼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구브로 섬에 도착한 곳은 살람미라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서쪽에 바보라는 곳까지 약 1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도보로 걸어가면서 이 노방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을 하며 사람을 현혹하던 바 예수라, 그런 엘로마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지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지중해성 기후 조건이 많아서 휴양지로 별장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 지도를 통해 보셨듯이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어서 이 항구가들이 발달을 했고 조선업과 상업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가장 번창했던 도시는 살람미라는 항구 도시였고, 또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은 행정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너스 신전을 모시고 있었던 이방 신 있었던 곳이죠. 구브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선교지로 택한 곳은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애정이 있는 곳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120명 모여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이 마가를 얘기하는 곳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다, 조카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사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기 조카로도 번역되고 사촌으로 번역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자가 필요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팀워크가 잘 맞아야 일하면서 재미도 있고 또 효과도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라면서도 팀워크가 잘 맞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팀워크가 안 맞고 서로 깨지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도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돼서 선교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런 팀워크가 잘 맞고 또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의 이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났다 그랬죠. 하나는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선지자이고 또 하나는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뭔가를 전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불러다가 듣고자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유대적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 바자가 들어간 것은 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고 또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헬라식 이름의 엘루마라 하는 이름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또 이방인들에게도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마술을 배우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을 때 이 바예수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못 듣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신탁을 중요시 여겼고 어떤 지도자들이 옆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 끼고 본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하늘의 뜻을 묻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기오 총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같은 점쟁이를 옆에다 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제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곳 사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들이 있는데 이 선교는 뭐냐? 그곳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어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는 게 선교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지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마귀도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도는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래요. 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똑바로 봤다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똑바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의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는 사람들을 속이고 총도 빌붙어서 네가 네 세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분명히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저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이다 싶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죄가 무엇인지 또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비신앙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우리가 강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올 때 그걸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눈이 멀도록 명령했을 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본 총독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믿으면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랬다 그럽니다. 결국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고 영적으로 대적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이곳에서 바울이 이름을 그동안 통용하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바울, 사울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같이 하다가 이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원래 본명은 사울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원래 본명은 사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쓰다가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식 이름과 또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음을 잘 못합니다. 특히 저 의자 같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아주 발음하기를 힘들어요. 이제 잠깐 갔다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민을 간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안한 이름으로 좀 바꾸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성경의 이름 많이 씁니다. 뭐 데니얼, 다니엘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적 이름으로 뭐 폴, 데이비드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도 유대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은 유대식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이름을 개명한 건 아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마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공식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구브로의 총독의 이름이 뭡니까?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바울이고 총독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게 계기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라고 구브로부터 공식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보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많이 불렀던 겁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큰 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때 뭐 클테자나 뭐 큰 대자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모 마음에 자녀가 좀 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사울도 아마 그의 부모가 좀 이렇게 큰 자가 되라, 왕 같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떠나면서 내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 친근하겠구나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의미를 보면 사울과 정반대입니다. 자, 사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큰 자. 근데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 만날 때 막 강하고 또 막 위세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좀 경계를 합니다. 마음이 좀 다칩니다. 그런데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좀 살짝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나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이름을 큰 자라는 뜻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꾸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까지도 바꾸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쌩쌩하고 그랬더라면 이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 이 장엄한 현실 가운데 더 카랑카랑하고 힘있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목이 이래가지고 하지만 내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선교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에 인생을 걸었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여기에 다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복 주실 것인가?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인생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세계선교의 장이 열리면서 세계선교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당분간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세계선교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내년 6월 달쯤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여정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게 될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브로서는 못 가고 이제 터키 지역을 가게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방문을 하게 될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또 성지순례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